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공연 후 첫 월요일이고 주님의 세례 축일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아마 받은 시기가 다 다를 겁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도 잘 못하실 거고, 커서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갓난아기 때 받든 커서 받든 세례 때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물과 성령의 세례는 오늘 주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을 때도 역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받으셨다고 나오지요. 근데 대부분의 세례받은 사람들은 물로 세례받은 것은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성령을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 하느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줄 때 하필이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까? 왜 물일까? 성경에는 이 물에 대한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화를 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의미가 있죠. 물론 정화와 심판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치유도 사실은 같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성서적인 의미의 그 물의 뜻은 첫 번째는 정화, 깨끗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다시 준다는 거,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홍수 얘기하시죠?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서 야훼 하느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기로 결심을 하고 어떡합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모든 생명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주야로 40일 동안 비를 내려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합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긴 보기에도 미친놈이었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 가까운 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시어 세상이 멸망할 것이와 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씨알이나 안 맥혔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역청으로 칠하여져서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물에 빠져 허우적이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40주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죄짓던 인간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그 물의 모습은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어딥니까? 모세와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르던 에집트 병사의 그 기마병들이 홍해바다가 닫힘으로써 전부 다 수장이 됩니다. 바로 악의 상징이었던 에집트 병사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물은 예수님 시대 때도 정결 예식에 사용이 됐죠. 복잡한 그 유대법에 의하면은 밥 먹기 전에 또 음식을 바꿔 먹을 때마다 또 손에 물을 묻혀서 또 늘 깨끗이 요란을 떨었습니다. 뭐 그리스도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힌두교, 회교도 마찬가지죠. 뭐 힌두교 신자들은 겐지지강에서 겐지지강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안 여깁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강이 더러운 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강에서, 그 성스러운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을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로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서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치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치유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다는 사실로 물이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구원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또 신약 성서에는 나병 환자에게 못해 가서 몸을 깨끗이 씻게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한 또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양수라고 하는 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와 심판과 치유, 다른 말로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태움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역시 성령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물 위를 빙빙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로 외부의 어려움을 씻어주지만 성령은 내부의 더러움을, 즉 원죄와 번제까지 말끔히 씻어줍니다. 우리들 역시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고 씻기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완고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은총을 또한 줍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비둘기가 온유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또 그 사람 곁에 가면 평화를 느낍니다. 늘 생각이 정결하고 순결합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죽은 것은 딱딱하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맞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딱딱합니다. 행동이 딱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드럽습니다. 언어가 부드럽고 표정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시체는 딱딱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죽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처에서 죄인들만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시지요? 그것은 세례가 우리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죄인 편에 서셔서 죄인이 되셔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세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타 종교에서 개종하는 사람에게만 죄를 씻기게 하기 위해서 세례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가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이방인들, 타종교에서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만 세례를 줬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건방을 떨던 그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나타나서 떠듭니다.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란 이교 죄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런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하고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이 세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영적인 행위를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야말로 어느 한 집단이라든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썩어 들어가고 죄 중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아니 전체가 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정치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문화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한국이 지옥이라니. 근데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 너무 많습니다. 소멸되기 쉬운 국가 전 세계에서 1위. 전 세계에서 1위가 그것뿐이겠습니까? 낙태시키는 거 1위. 이혼하는 거 1위. 저출산율 1위. 자살률 1위. 아무튼 하느님에게 참으로 좋은 DNA를
선물로 받고 여러 민족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양의 유대인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온 민족이지만은 너무나 많이 어둠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런 민족적인 회개 운동과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 일은 그때 당시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죠. 여기에 때를 맞추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세례를 겸손되이 받으시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기쁨이 아니더라도 생활에서 오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도가 주는 기쁨, 차고 흘러 넘칩니다. 또 어떤 기쁨입니까?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또 어떤 기쁨입니까? 포기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쁨, 기도할 때 오는 기쁨, 주는 기쁨, 포기하는 기쁨. 바로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는 그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 받아들일 줄 알고요.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준엄한 검사가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변호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례받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두 번째가 너그러워야 된다. 가족들끼리 특히 부부끼리 너그러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삽니다. 또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아름다울 모습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아름답고 젖을 먹이는 여자가 아름답고 또 하나가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다.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는 것은 남자의 너그러움이라고 합니다. 쫌생이 같고 밴댕이 코쿠적 같은 그런 남자와 만나서 사는 여자는 시집 오기 전에는 참 아름다웠는데 시집 오고 나서 영과 육이 다 망가집니다. 그 이뻤던 얼굴이 할머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은 사실은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 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우리들 너그럽게 살도록 애씁시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려면 서두름이 없어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조급하고 안타까워할 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침착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십자가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동강이가 나더라도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야훼 이레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야훼 이레를 수백 번씩 외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듯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듯이 우리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 때 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기억은 안 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서두름이 없어야 된다. 당황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축일에 우리의 귀에도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며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그런 자녀들답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강복 보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